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삽니다. 본 만큼 또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각한 만큼 또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만큼 보고 사느냐, 이거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보는 반경을 우리는 시야라고 부릅니다. 내가 얼마만큼 보느냐, 이 시야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해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순간이 있죠. 또 감추어졌던 건데, 내가 정말 몰랐던 건데 이 눈에 확 하고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재미로 산 타는 거를 언제부턴가 매우 좋아했습니다. 미국 와서는 또 영국도 플로리다도 산이 없으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산 타는 거를 아주 매우 좋아했어요. 고향이 내장산 자락이라 또 어린 시절 이 산을 가깝게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산을 타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냥 막 방만하게 펼쳐져만 있던 내 시야가 산을 타는 과정에 매우 좁아집니다. 등산로에 있는 것들에 매우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작은 것들에도 새로운 눈이 열려집니다.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이 수유리에 있었는데 담도 없으니까 우리 뒷산이나 마찬가지예요. 북한산 시작 지점이 대학원 기숙사 뒷건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도 수업 끝나고 시시때때로 그 산을 제 아내하고 그때 일주일에 하루가 멀다 하고 최소 한 번 정도는 그 산을 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도 많이 타가지고 중간에 올라가면 어디에 먼 바위가 있고 어떤 나무가 있고 마음속에 그 길이 그려질 정도입니다. 산을 타는 도중에 보면 신기한 꽃들도 있고 또 그늘이 되어준 나무들도 있고요. 또 바위들도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쾌감을 그걸 늘 생각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수유리 북한산 정상에 바라보이는 제 발 아래 보이는 수 없는 빌딩들, 집들, 심지어 청와대도 거기에 있고 하여튼 다 모든 서울 바닥에 있는 게 다 제 발 아래에 놓여집니다. 시야가 완전히 넓어집니다. 제가 바라보는 반경이 완전히 넓어집니다. 좁은 거에 매몰되어서 별것 아닌 것 같고 시시콜콜하게 마음 빼앗겼던 것들, 거기 올라가면 참 겸손해집니다. 야, 이렇게 넓은 곳이 있구나. 그리고 또 작은 문제에 매몰되어서 담대하지 못했던 것들 다 제 발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냥갑처럼 별거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성찰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 타는 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했습니다. 산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요. 그 산 이름이 뭐예요? 뭐죠? 시내산이에요. 광야 한복판이 있습니다. 어디 도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 이집트 옆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가장 밑에 꼭지점에 있을 거라 추정되는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서 주님 곁에 있으라, 이 주의 말씀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시내산 올라가야 됩니다. 산 아래에서 맨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서만 살면은요, 제가 좀 전에 비유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별거 아닌 거에 마음 다 빼앗기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반드시 산에 올라가야 내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찬양 불렀지만 세상의 모든 신을 벗어놓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모세처럼 산정상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산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산에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과정에도 아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많지만 올라가면 그 큰 높은 빌딩도요, 성냥갑처럼 내 발밑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이 자리가 오늘 신의 산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깊은 내 삶의 상처의 골짜기들, 문제의 골짜기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Raised up, 도두어진다고 그랬어요. 메꾸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얼마나 모난 언덕과 산들이 많습니까? 그게 이사야 40장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깎이고 낮아진다 그랬어요. 고르지 아니한 그 험한 길들이 평탄해지고 평지가 된다는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속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길을 뭐라고 했느냐? A highway for our God.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시내산 정상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서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이웨이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야가 열려야 돼요. 성경에서 최고 명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그 산은요, 광야 한복판에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장소예요. 그 산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설렜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고난, 그 광야의 40년 생활에서 거기는 마음의 고향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느냐? 1절에 오늘 2절 말씀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에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누구는 오고 누구는 또 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가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내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산 정상은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론, 제사장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이게 제사장 가족입니다. 이 사람들과 70명의 제사장들이 산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뭐가 좋고 월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각각의 펑션이 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이렇게 또 시내산 중턱에 시내산 아래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펑션을 감당하는데 이거는 꼭 무엇과 같느냐? 성막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성막이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였잖아요. 텐트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쳤다가 접었다가, 그리고 그거는 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계획된 그 성전이었잖아요. 이게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맨 바깥에는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그걸 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오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거긴 분향단도 있고요, 촛대도 있고요. 맨 안에 들어오면 언약궤가 담겨있는 이 박스 하나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세 등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세 등분입니다. 시내산이 꼭 그렇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뭐 했어요? 돌판 받았습니다. 10계명 받았는데 그 10계명 돌판을 지성소의 박스 안에다가 보관해서 그걸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중턱에서 아론을 비롯한 70명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월십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선 백성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뜰에 뭐가 있느냐? 이 성막의 뜰에는 거기에 짐승 잡아다가 피를 빼고 태워서 그 향기를 통해 월십을 했던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조감도는 성막의 조감도와 똑같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내산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고요. 백성들은 이 말씀에 응답했던 장소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응답했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전하고 리스판스,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듣고 선포하고 아멘 했습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기입니다. 내가 듣지도 않았는데 그걸 말하고 전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설계도입니다. 산 아래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산 아래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 그런 자리와 흡사합니다.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두 가지 소리도 아니에요. 딱 한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아래의 백미입니다. 한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원 보이스. 한 2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리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히브리어 프레이즈를 가지고 똑같이 리스판스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산 아래의 백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교회 밖의 세상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한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이민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족끼리 마음만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로 살아가면요, 그래도 그렇게 두려운 게 없어요. 그냥 척척척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갖춰져 있어도 이게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있고 아무리 세틀다운이 돼도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의욕을 상실하는 겁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런 일들로 가정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찌그락짜그락 하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면요,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을 뭉치는 거예요. 좀 진짜 어렵고 난관도 있고 좀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하고 잠도 잘 오지 않을 정도로 내 삶에 장애가 있는데도요, 가족이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뭉치는 거예요. 자녀와 엄마가 같이 마음을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문제는 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한 소리만 내어도 두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가 이 교회 밖에 나가 살면은 자꾸
나누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정말 아름다운 매력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맹렬한 불처럼 하나님의 그 산 정상에서는요, 불이 consuming fire, 막 타오르는 불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매력 있는 곳이죠. 산 중턱에는요 70명과 아론과 나답 아비후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구름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신령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산 아래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모두 준행하리이다, 이 모습입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12지파에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목소리를 한 보이스로 내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만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 소리를 마치 후렴구처럼 토시 하나, 히브리에 보니까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또 반복합니다.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나는 여기서 그거를 리스판스, 지금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같이 해요. 야, 이거 든든해지는 겁니다. 뭐 광야 시시해지는 겁니다. 뭐 이거 뚜벅뚜벅 같이 함께 걸어가면 모든 삶의 문제도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준행하리이다 했어요. 근데 옆에서는 딴 얘기가 나와요. 또 막 뒤에서는 엉뚱한 뭐 히브리어가 나와요. 그러면 난장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산 아래에 이런 모습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서로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그런 회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 중턱은요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제사장들이 70명과 함께 경배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준 메시지를 아래로 전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인데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로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성찬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우리 삶 가운데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만 머물러 가지고 막 그냥 허우적거리며 살면은요, 우리 영혼이 다 메말라져 버립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포커스는 산 정상인데 이 산 정상은 혼자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혼자 올라갑니다. 혼자 뭐 하러 올라가느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뭐 말하고 따지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들으려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40주 40야 동안 그 산정상에 머물러 있던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걸 받아야 됩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이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마치 들은 것처럼 세상에 말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깊이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절하지 않도록 돌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토판처럼 쉽게 왜곡되고 부서지고 변질되지 않도록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도 지금은 그때 모세가 받은 돌판 세상에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말씀을 기록한 사본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본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찬송가 뒤편에 또 복사되어서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 아무리 움직이지 않는 곳에다가 기록해 놔도요, 그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 산 정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막 분주한 세상의 산 아래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막 세상에 막 내 에너지 낭비하면서는 하나님과 그 독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음성과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막을 지나쳐와서 뜰을 지나쳐와서 성소를 돌아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 아래를 거쳐서 중턱을 지나서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참 엉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지 중에 오지 산골짜기 전라북도 군산에서도 들어가고 옥구에서도 들어가는 그곳에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또 대학원 때 목회를 했었는데 진짜 촌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당 학생 수가 2명, 3명에서 그 학생들하고 지금은 폐교가 됐는데 그 분교에서 청년들 한 10명 남짓하고 뭐 했냐면 맨날 하는 게 숨바꼭질하고 고구마 구워 먹고 옥수수 구워 먹고 이게 제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 사람들 세상 구경 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번은 이 청년들을요 지리산을 데리고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떻게 해갖고 지리산을 갔는데 이 청년들이 촌사람들이니까 저도 덩달아 그 분위기 입술려 가지고 큰 가마솥을 들고 갔습니다. 큰 가마솥을 들고 또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타고 왔으니 그걸 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데 그걸 들고 지리산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서로 돌려가면서 막 머리에 이고 둘이 뛰밀고 혼자 걸어가도 지리산 산 정상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그걸 큰 가마솥 작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또 막 쌀을 담아놨어요. 그걸 들고 막 이 촌사람들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거 좀 미련하다, 어리석다. 또 좀 머리만 쓰면은 노고단까지 올라가서 차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조금 올라가도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산에 올라가면요. 산에 올라가려면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가볍게 해야 됩니다. 컴팩트하게 해야 됩니다. 산 타는 등산 전문가들을 보면요. 짐들을 매우 컴팩트하게 아주 등산 배낭 하나에 모든 것들을 다 넣습니다. 텐트도 넣습니다.
분주해진 그냥 가득 세상으로 가득 차는 마음을 가지고는 산 정상에 올라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를 확인하고 주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데 매우 장애가 됩니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세상에 아무리 고귀한 일을 해도 그거 딱 내려놔야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생존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거 사는데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거 없으면 나는 이거는 내가 서바이브 하는데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뭐 내 집에 불이 나면 내가 꼭 들고 나가야 할 뭐 3대 보물들 막 머리에 생각날 거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잘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앞으로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밥이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뭐 좀 주변에서 기도 오래 뭐 신령하게 하는 사람들 저는 뭐 그렇게 뭐 해본 적도 없는데 할 용기도 없고 40일 동안 먹지 않고 그 보면 40일 동안 안 먹고도 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넘기면은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음식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안 먹고 15일 단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죽지 않는 걸 보면은 15일 정도까지는 맥시멈으로 버틸 수 있는 그 넘어가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숨을 쉬어야죠. 네. 공기가 중요하잖아요. 공기를 맥시멈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주 극대화해가지고 5분 정도까지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 2, 3분 2, 3분, 15일, 40일 그렇게 맥시멈까지 내가 생존하는데 버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공기 공짜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공기 사 먹게 3,000원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 거저주시는 호흡, 이 호흡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 내 영혼이 올라갈 수 있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할 수 있는 내 골방입니다. 은밀한 골방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70명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산 중턱에서 빽빽한 구름에 차 있는 곳에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산 아래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응답하며 기가 막힌 용기와 사기가 돋보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 올라가는 곳입니다. 주님만 만나는 곳입니다. 그 기도는 호흡,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겁니다. 내 육신은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메말라 버립니다. 겉으로 좋은 옷을 입혀놓고 그냥 근근하게 잘 살아나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은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산 정상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 유교를 가지고 있는데 유교는 보통 100일 기도를 합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이 100일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스럽게 합니다. 이거 유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100일 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게 강하게 감동을 뭔가 푸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속의 101일 기도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가 구약의 율법서의 모세의 40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로 말하는 이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40일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101일이 됩니다. 유교보다 한 단계 높은 겁니다. 뭐 어떤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고 뭐 굳이 그거를 뭐 어떻게 짜 맞추기도 어려운 거지만 여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감동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101일 기도입니다. 이 성경 속의 101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과 문제들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이건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2013년도 2월 6일까지가 101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신의 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하나님께 저를 푸시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응답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 종이 차고 넘쳐야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비실비실하면은 뭐 그 집안은 뻔할 뻔지 아닙니까? 이 종이 먼저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 흘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찌우고 영원히 열려지는 사람의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게 하는 것이 이 기도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40일 또 이 101일 동안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왜 없습니까? 막 복잡한 세상 문제가 뭐 자녀부터 시작해서 내 건강 뭐 모든 삶의 시름과 내 감정 이렇게 막 미운 사람도 많고 뭐 시기되는 사람도 많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문제 갖고 내가 바라보면 뭐합니까? 내가 씨름하면 뭐합니까? 결국 내 개런티하지 못하는 것 같고 왜 내가 개런티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승부를 하나님과 겨뤄보면 어떻겠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이 101일 동안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아래에서만 비실비실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삶의 문제 해결함을 받는 그런 간증들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산 아래에 와서도 한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이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열어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혼을 열어주는 101일 기도를 통해서 베스트 라이프를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삶을 살아야지 차선도 차악도 최악도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 베스트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101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문제의 상처의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은 모난 내 인생에 높은 모난 언덕과 산이 깎이고 낮아지고 험한 고르지 아니한 내 인생의 길에 평탄하고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산정상에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1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에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필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